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지혜로운 어미들이 있구나. 지혜로운 엄마들이 있는가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엄마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 천국 가게 하는 귀한 믿음의 길을 몸으로 어린 아이들을 익혀 예수님만 아는 믿음의 자녀들로 만들어야 하는데,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요, 애들이 졸르면 오락기를 사주고 TV 하루 종일 보게 하고 뭐 휴대폰으로 큰 만화 영화 보게 하고, 얘네들이 커가며 그것에 이미 중독이 돼요. 게임 오락에 중독이 되어도 놔둬요. 중학교를 가며 문 닫아버리고 학교도 안 가고 혼자 게임만 해요.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자녀들,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할 자녀들의 교육을 이렇게 해버리냐는 거예요. 폐인의 길로 들어서게 하더라고요. 주님에 대한 애들이 그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따라가지만은 머리가 커지면은 세상으로 다 나가버려요. 지옥 가는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만드는지요. 그러나 어느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애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하고 3살 버릇이 여든을 갑니다. 3살 버릇이 여든을 가요. 어렸을 때 잘만 키워놓으면은 얘네들은 그냥 놔둬도 주님 안에 믿음으로 서서 믿음의 길을 향해요 걸어갈 수 있는 애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있죠. 맹자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영어 가르치지 않았어요. 태권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바둑 가르치지 않았어요. 얘는 뭘 가르쳤느냐면 삶으로 가르쳐줘야겠다 하고 맨 처음에 묘지로 갔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다 죽어.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은 의미 있게 살아야지. 저 대감님도 하인도 다 저렇게 죽어 땅에 묻히게 돼. 그걸 인생의 허무함을 어린아이에게 배우게 하려고 묘지로 갔더니 얘는 밤낮 아이고 니고 하면서 사람 묻는 놀이나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야,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장사하여 일을 남기는 그걸 가르쳐줘야겠다. 시장으로 갔어요. 애는 밤낮 사고 파는 흉내를 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들은 보고 배워요. 부모가 싸우면은 반드시 싸우는 자녀들. 부모가 술을 먹으면 애는 틀림없이 술을 먹는 애들로 만들어져요. 노름하는 애들은 노름이요. 저는 얼마나 많은 애들하고 함께 살았습니까? 길거리 아이들, 알코올 중독자의 집 애들, 좋은 아이들하고는 별로 못 살아봤고 대부분 다 버려진 애들하고 함께 살았어요. 너는 말이야, 너희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였잖아. 이렇게 비참했잖아. 절대 술은 먹지 마. 목사님, 저는 평생 여기 상처를 골마 있어요. 어려서부터요. 제가 술 먹을 것 같습니까? 너는 언젠가는 손을 떠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때 내 생각을 꼭 해라. 박보영 목사님이 나도 언젠가는 길가에 쓰러져 손을 떨고 있는 그날이 있을 거야. 정말이요. 종이 된 애들 중에서도 손을 떨고 길에서 폐인으로 있던 애들도 있어요. 지금은 아름다운 종들이 되어 생명의 길을 향해 걸어가지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압니까? 부모들이 노름을 해요. 저놈의 노름 때문에 어쩌면 노름을 똑같이 하는지요.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보고 배운 것을 정말 싫어하면서 얘네들은 그걸 닮아가더라고요. 왜 그것뿐이겠습니까? 다른 부분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많겠습니까? 이번에는 실패를 하여 서당으로 가봤습니다. 그때 아이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왕 이것을 배우고 책을 읽고 배우고 하여 맹자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중요해요.
자녀들이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이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신앙은 결정이 나버려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가만히 보면 다 그런 무리들이 같이 모여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정말 목마름으로 믿음의 길을 향하여 서로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을 보면은, 성도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끼리끼리 모여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얼른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하나가 오늘 철야도 와가지고 맨 앞에 있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저 2층에 있군요. 얘네는 하나이가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수술을 했어요. 얼마나 힘든 수술인지 몰라요. 뼈 쪽으로 막 이게 힘을 받고 뭐 양쪽 다 이렇게 무슨 어마어마한 수술이에요. 하여튼요. 수술을 하고 깨어나면 굉장히 아플 거다. 얼마 안 됐습니다. 수술하면 깨어나면 상당히 아플 테니까 그때 얘기하면 진통제를 주겠다. 얘는 수술을 하고 자고 깨어났더니 아침이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아프니까 우는 거예요. 울면서 얘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나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나 지금 다리가 많이 아파. 빨리 큐티책을 줘. 큐티책. 그래서 큐티책을 주니까 울면서 그날 해야 할 큐티를 전부 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전부 큐티집을 다 하나 끝내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슬프게 울더래요. 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얘는 왜 그러냐면 우리 집 애들은 새벽에 눈을 뜨기만 하면은 큐티책을 가지고 엎드려 잠도 잘 깨지도 않았는데 애들은 누구나 다 큐티를 하면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 어떻게 오늘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큐티를 애들이 전부 하기 때문에요. 눈 뜨기만 하면은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이 아이도 수술하고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바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큐티였어요.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저는 6.25 때 태어났어요. 5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조금 뭐 이렇게 젖을 띄고 뭐하고 할 수 있을 그때에 할아버님은 충주로 가셔가지고 충주 제일감리교회 담임이 되셨어요. 저는 충주로 할아버님 댁에 가서 어린아이가, 젖띤 아이가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죠. 그때 충주시장을 충주제일교회에서 나가면은 큰 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충주시장이 있었는데 시장 입구에는 다리 잘라진 사람, 팔 잘라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내밀고 돗자리 하나를 피고 가마니 하나를 피고 그 동전통을 무슨 큰 이 통을 하나를 놓고 거기에서 구걸을 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뼈까지 나와 있는 팔을 막 보이며 한 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쭉 앉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할아버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돈을 여러 개 갖고 네가 보영아, 네가 가서 집어넣어줘. 무서워서 팔 저런 사람들 앞에 어떻게 가요? 그럼 할아버님은 야단을 치셨어요. 할아버님 손을 붙잡고 네가 넣어, 네가 넣어. 고맙다고 막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 틈에 네가 넣어, 네가 넣어.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나중에는 할아버님이 충주시장에서 나올 때는 떡이나 빵을 사가지고 나오셔서 저 통에다 보영아 하나씩 다 집어넣어 줘라 하고 집어넣어 주기도 하고, 어떤 추운 겨울날에는 다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떨고 있으면은
할아버지는 옷을 벗어 그분에게 덮어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자랐어요. 제 동생의 친구가 아주 인천의 부자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대학생 때 밖에서 오면서 집으로 막 추워 죽겠다고 오면서 하나님을 안 믿을 때예요. 니네들 절로 가 하면서 막 불을 쬐가지고 춥다고 하고 있더래요. 아니 이 추운데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나갔냐고 했더니 제가 그러더래요. 추웠다는 거지가 있어서 아유 이따 그 옷 벗어주고 왔다고 추워 죽겠다고 절로 가라고. 그러면서 여기 마가이다락방 제 방에 와서 그때 목사님이 되셨다고 해서 당연하게 목사님이 될 거야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다 60들이 넘은 나이에 와가지고 저에게 해주는데 내가 그랬었나?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할아버님으로부터 늘 보고 배우고 할아버님이 직접 가서 그렇게 해라. 이 손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린아이 때서부터 하나하나 저의 몸에 익혀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에게도 늘 추운 사람을 보면 옷을 벗어주고 가지고 있던 걸 그냥 다 주어버리는, 그것은 할아버님 때서부터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아마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자녀들을 얼마든지 우린 잘 키울 수 있어요. 누구하고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저는 이제 어렴풋이 은퇴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은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아갈까. 우리 애들은 그러기 때문에 큐티를 하고 찬양을 듣고 잠이 들고 그리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밤에도 예배 드리고 자기 전에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 꼬마가 하나가 늘 시간이 되면은 이만큼 자루에다가 자기 장난감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메고 돗자리 하나 가지고 그리고 아파트에 가가지고 돗자리를 피고 장난감을 다 놓고 이거 하나에 얼마다. 지나가는 사람이요. 아파트 사람들이 이거 얼마니? 그거 300원만 놓고 가세요. 그러면 300원 놓고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7,000원을 만들어가지고 저에게 갖고 와가지고 장난감 판 돈을요. 이거 가지고 선교 예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얼마나 참 짠하고 고맙든지요. 얼마 전에는 가서 그걸 또 팔아가지고 과일 장사 아저씨가 너무 꾀지지하고 힘들어하니까 그거 판 돈 2,000원을 아저씨에게 주더래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내가 이걸 왜 받냐? 너한테 왜 받냐? 네가 더 불쌍해 보인다 임마. 그러니까 그러면 나 이거 아니에요. 무조건 가지세요 하고 가니까 바나나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거라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바나나 중에 하나를 딱 띄워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들어왔더래요. 얘네들은 예수 안 믿는 애들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귀한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애들에게 구체적으로 살게 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 다 내버려 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얘가 좋아하는 대로 놔뒀나요? 생명을 걸고 자식은 정말 천국 가게 만들어야지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이거는 어쩌면 이렇게 될까? 오늘 보면은 이 찬양대 대장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오늘 본문이 시편 시입니다. 이
아삽은 죄송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래요. 아삽은 참 기가 막히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대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히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여러분은 몸부림치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면은 대충 예배 한번 보고 말아버리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느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것을 정말 알고 주님 앞에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삶은 귀한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제가 많이 보질 못했어요. 아삽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말도 안 돼.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함부로 살고 함부로 막말하며 살아가도 어떻게 저들을 그냥 놔두실까? 그런데 오랜 세월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들은 다, 악인들은 잠깐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자식 때라도 보면은 다 무너지더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늘 주님 앞에 가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정말 저는요, 다른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만 진짜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한 번은 여기 다 와 계실 거예요. 늘 오는 분들이니까. 한 번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그 권사님의, 방주교회 권사님이 한 번은 와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저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 아들이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이제 깊이 다 퍼졌다고 합니다. 젊은 애가요. 그래서 일단 수술을 가가지고 삼성의료원인가 어디에서 수술을 다 해서 잘라내고 이어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띄어서 검사실에 보냈는데, 다 수술 끝내고 보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조직을 뜯어봤는데 여기서 또 암세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떡하겠어요? 목사님,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항암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해야 해요. 그래, 이렇게 변을 이 옆을 뚫어가지고 늘 이 옆에서 변을 처리하고 하더라고요. 젊은 애가 이게 되겠냐고요. 전도사가, 지금은 목사입니다마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교회, 방주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갔었어요.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가서 그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결혼도 했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온통 그 생각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얘가 살아날까? 이미 다른 곳으로 퍼져나간 이 암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 종의 길을 생명을 다해 걸어갈 수가 있을까? 이거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노숙자를 전부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토요일 날 하루 빼고 주일까지도 이 노숙자들을 밥을 먹였어요. 그래, 야,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와라. 그래서 이제 노숙자를 생명을 다해 주님 섬기듯이 한번 해봐라. 여기 목숨을 한번 걸어봐라. 어느 날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노숙자들 신방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신방을 해주고, 길거리에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자기 월급 받는 거 모두 다 노숙자 위하여 살고 쓰고,
그리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얘기하기는 참 힘들어요. 다 그 얘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목사님 오늘 이상했어요. 늘 속이 무지룩하고 막 아주 힘들고 불편하고, 나는 안 났나 보다. 나는 어려운 모양이다. 그리고 있는데 화장실을 갔대요. 갔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래요. 그러면 목사님, 화장실을 갔는데 편안하기가 짝이 없고요. 모든 게 다 쑥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야,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너 생명을 다해, 노숙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을 다해 네가 열심히 섬겨야 해. 알았니?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 어느 날 또 왔어요. 5년이 됐어요. 가서 검사해 보니 깨끗하다고 해요. 목사님, 7년이 됐습니다. 가서 검사하다고 하니 깨끗하다고 해요. 잘은 모르지만은 10년이 지났나요? 잘은 모르겠어요. 전 워낙 많은 사람들하고 헷갈리기도 하니까, 워낙 많은 암 환자들하고 같이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깨끗하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방주교회에서 하던 것, 제일 잘하는 놈이 해야 한다. 바로 교회 근처에, 우리 교회 근처에 무슨 교회더라? 빈들의 교회. 잘 기억하세요. 빈들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든 노숙하는 사람들이 다 밥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노숙하는 분들을 싹 거기다가 다 옮겨줬어요. 왜?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딱 이 사람들을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의 건강을 보장시켜 주실 거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어느 환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심장병으로 끝난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죽음이 눈앞에 있고 불안하기가 짝이 없고 이 안에서 화가 나면 다 때려 부셔도 소용이 없었어요. 나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유언도 다 해놓고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왜 필연 젊은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돼?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자리에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한없이 울었어요. 그때 내게 약속해 주신 말씀은, 너는 내게 올 때까지 건강한 심장으로 살아갈 거야. 그런데 때로는 심장이 아파요. 옛날에 뛰었던 그 심장의 박동이 슬슬 오기 시작하기도 해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면 심장이 또 답답해지기도 하고, 어쩌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나는 또 힘든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내 심장은 엉망진창이 또 된 모양이네.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이 심장이 이렇게 뛰는 모양이네.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이나 됐을까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높은 지대에 가시 있었기 때문에 숨이 잘 한 2,000m 되는 모양이에요. 거기 가면 그렇게 숨을 못 쉬겠어요. 이상하게 두려워요. 가려고 하면. 이번에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누가 해준다고 해요. 그래 가면은 편안하게 잠은 잘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와가지고 심장 검사를 한번, 왜냐하면 우리 교인 중에 그 심장에 저 삼성의료원에 있었고 거기 공부한 것까지 다 해본 사람이 한번 검사해 준다는데 그거 왜 안 가겠습니까? 엉망진창일 거야 아마 하고 가서 누워서 제 심장 검사를 하더니 이 선생님이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운동하시나요? 예, 운동하죠. 40대 초반의 심장이에요. 정말 놀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서부터 막 힘이 나기 시작을 하고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고요. 정말 그때 사실은 주님이 먼저 생각이 났어요. 주님은 어쩌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실까? 약하기가 짝이 없는 이 심장, 아버지 때서부터 할아버지 때서부터 아파온 이런 심장을 어쩌면 40대 심장으로 바꿔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 외에는 제가 할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래요. 전 다른 건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여기로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모욕을 하건 능멸을 하건 상관없이 내 가족이 다 떠나버리건 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대장암도 고쳐주실 수 있고 심장 아니야 다른 병은 고쳐주시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안개와 같고 그저 활짝 피었다가 지는 들의 풀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아니에요. 곧 주님 앞에 가야 할 그날이 곧 와요. 제가 30대의 후반에 하나님을 만난 건 여기서 바로 이 앞에 문이 있었어요. 이 문이 아니라 이 앞에 문이 있었어요. 조용히 한번 들여다보고 무서워서 가려고 했어요. 무서워. 여기 어떻게 돌아가? 그런데 여기에 크리스마스 추리 하나가 반짝거리고 있더라고요. 그 불빛 의지하여 들어와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요. 그게 엊그제 같은 거예요.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벌써 은퇴하고 68의 할아버지가 됐다는 게 이게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저 한바탕 꿈꾸고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아닌가? 여러분들도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고십니다. 고세요. 이런 설교를 제가 한번 해봤죠. 저번에 예화를 들었죠. 우리 김영성 목사 전부 다들 같이 KTX를 타고 통영이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온이라고 하는 애하고 우리는 광명역에서 KTX를 타는데 밑으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가는데 좁아요. 한 사람밖에 못 타.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아주머니가 비켜야 하면서 위에서부터 달려 내려오는 거예요. 막 두 칸씩 막 내려가고 막 밀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아줌마는 왜 이럴까? 아니 저 아줌마는 왜 이렇게 예의도 없나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를 탁 치고 좁으니까 탁 치고 그냥 상관 안 하고 내려가는데 바로 오른쪽에 내려가자마자 오른쪽에 열차가 하나 KTX 열차가 하나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딱 내려가서 타려고 하는데 문이 그때 하필이면 닫히는 거예요. 공중공중 뛰어요. 그러면서 저 앞을 보면 막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기차는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이는 걸 따라가면서 막 치면서 열어달라고 하는데 점점 기차의 속도는 빨라져. 망연자실 가는 기차를 보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걸 볼 때 우리들의 신앙이 어쩌면 저럴 수 있겠다. 나는 안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신앙이 진짜인가? 나는 정말 지금 죽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주님과 늘 가까이 하며 살아왔던 내 신앙인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겠구나.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였나이다.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준비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대충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가는 그런 엉터리 신앙인가요? 그래요. 제가 오늘 언젠가 기도할 때 주님과 가까이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늘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길거리 지나가다 어려운 것 있으면 다 풀고 교인들의 어려운 걸 다 다니면서 풀고 하여튼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겠다.
하는 그날은 기도할 때 딱 이렇게 기도가 벌써 달라요. 늘 기도로 하며 그렇게 엎드려서 할 때는 기도가 달라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하면, 너 네팔에 지진이 났잖아. 전 지진 난 것도 몰라요. 네팔에 지진이 났는데 깊이 들어가 봐. 더 깊이 들어가 봐. 내가 구원하고 구해줘야 될 자들이 있어. 그래 또 기도하는 거야. 틀리면 안 되니까. 또 기도해도 동일하고, 또 기도해도 동일하고, 아침까지 기도해도 동일하고, 그래서 샤워하면서 기도해도 동일하고, 교회 갈 때도 동일하고. 그래 얼른 다 불렀어요. 지금서부터 네팔을 가야 한다. 빨리 가라. 가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만큼의 돈을 가지고 가라. 가서 식량도 사고 하여튼 잔뜩 싸가지고, 시내는 안 된다. 차를 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봐라. 그리고 사람들을 사가지고 이 등에 먹을 것서부터 짐을 질 수 있는 데까지 지고, 그리고 한번 산 깊숙이 한번 들어가라. 아, 목사님 그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어디 가서 어느 산으로 가고 동쪽 서쪽 남쪽 가면은 될 거야. 하여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야. 말도 안 되게 장로님, 방주교회 장로, 목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급하게 무조건 갔어요. 저는 기억력이 잘 없기 때문에 야 이거 좀 정리 좀 해갖고 와라 했더니 김영성 목사가 오늘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틀간을 차를 타고 무조건 달렸대. 이틀간. 그리고 난 다음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걸어서 하루인가 이틀간을 걸어서 또 갔대요. 장로님이 가다가 기진맥진해서 낭떠러져서 떨어져 죽을 뻔한 것을 거기에 짐 옮기는 보토가 그 사람 또 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발 2000m 지점을 갔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나마스테 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데, 여기는 갔더니 이상하게 저해무시 하더래요. 저해무시가 뭐냐? 예수 승리라고 하는, 그게 뭐냐고 했더니, 아니 말도 안 되게 예수 승리라고 하고, 사람들은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을요. 그런데 찾아 올라갔더니 네팔은 다 무슨 라마교니 뭐니 다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이틀간을 차를 타고 뭐 이틀인가 하루인가를 걸어서 산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95%가 예수를 믿고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는데요. 한 사람 빼놓고 다 예수를 믿고 있더래요. 그게 너무 기가 막혔대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을까? 이 마을에 우리가 어떻게 올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찾아다녔대요. 묻고요. 그런데 각 마을에 한 명씩 복음을 전했던 마을에 종교 지도자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더니 키도 작고 열심히 집을 가서 뭐 다 무너졌으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다 뒤집어졌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서 못질을 하고 있는 볼품없는 작은 사람이 있더래요. 한 남자였대요. 거룩해 보이지도 않았답니다. 그저 그래 보였대요.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저 사람이 지도자라고 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가 있었답니다. 뭐 저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거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한 명의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자녀는 몸이 아팠는데 이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찾아다녔으나 낙후된 병원 시설과 무지로 인해 병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는 곳을 가면 이 아이가 치유가 된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산 위로 도시로 내려가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뜨겁게 기도를 받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했으나 자녀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어버렸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자녀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비록 자녀는 치유받지 못했지만은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를 믿게 된 거예요. 산위 마을로 다시 돌아가 자기의 가족끼리들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을이었기에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종교 지도자의 집 문을 두드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가족과 함께 교회 문을 두드렸던 자신과 같이 자녀가 아프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오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자녀는 죽었지만 간절한 마음이 남아 있었기에 그 아이를 놓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도를 들어주기 시작을 했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지도해주면은 이 아들을 비록 잃었지만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마을로 갔대요. 두 번째 마을의 종교 지도자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목적 없이 살고 있을 때 복음 전도자의 복음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죠. 이 사람들은 도시와 마을을 오가며 물건을 띄어다 파는 일종의 보부상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시에서 마을로 계속 생업을 이어가며 살던 중 도시에서 힌두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피해 산속 깊숙이 자리 잡은 곳에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작은 마을은 또다시 복음화가 다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마을이 이렇게 복음화가 또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드리는데 땅이 진동하고 예배드리는데 교회당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을 한 사람이 무너져가는 집에 있다가 죽기도 했어요. 밭은 무너졌고 먹을 것은 없고 집들도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터전을 떠나서 먹을 것이 있는 도시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네팔에서도 오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시로 내려가면 무시당하고 천박한 사람의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연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신뢰를 잃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다 무너져 버리고 뒤집어졌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 웬 사람들이 몰려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집을 고칠 자재들을 다 날려줬어요. 이 종교 지도자가 저희들을 환영해 주면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기다리십시다 하는데 당신들이 와서 다시 깨닫게 되었대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면서 그 늙은 지도자가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벌레보다도 못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쓰실까? 제가 거기에 어디에 뭐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길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어느 마을에서 차를 타고 어디까지 가라 얘기해 준 것도 아니에요. 왜 저도 모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마음 꼭 하시고 싶은 그 일들을 하나님은 들려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써주신다고 하는 거죠. 나는 안 될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숨 쉴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뭐라 얘기할 때마다 저는 부끄럽기가 짝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저 집에 가기만 하면,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기만 하면 될 거야, 이 마음만 먹었어도 악한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나오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에 그냥 안기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마음 갖는 거예요. 나 죄인이야.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는 죄를 지었어. 그러나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그 아들이 그 마음만 먹으면 좋아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그치겠습니다. 제가 자식이 그렇게 보고 싶은 날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그런데 서울의 어느 교회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집회를 하고 났더니 이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제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인대요. 그러니 자기들이 쉴 수 있게 해주겠대요. 그래, 뭘 하면 쉴 수 있느냐? 얼굴이 그럼 편안해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느냐? 그랬더니 트레스 디아스라는 걸 하면은 편안하게 쉴 수 있대요. 뭐 그게 뭔지도 모르고, 트레스 디아스라는 게 무슨 말이냐? 3일간이라는 뜻이래요. 3일만 투자를 해버려요. 아, 나 그런 거 싫다. 난 그보다 집에 가서 자는 게 낫다, 샤워하고. 아니래, 이거 해보래. 돈까지 미리 다 30만 원까지 내버렸대요. 그러니 돈이 아까워. 트레스 디아스라는 거 뭔지 모르지만은 거기 가서 앉아있게 됐어요. 이건 웬 날벼락인지요. 잠도 안 재우고 기도하고 뭐 너무 발도 씻어주고 손도 씻어주고, 하여튼 뭐 저쪽 가서 또 저쪽 가서 끝나면은 무슨 얘기를 들어야 하고, 애들 같고, 아니 부흥 강사를 세상에 여기다 넣어놓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 묵상도 해야 되고 뭐 별걸 다 해야 돼요. 큐티도 해야 되고. 그래 평신도가 돼요. 이런 제기를, 죄송해요. 아니 왜 여기에 날 불러가지고 내가 이거 하게 됐어. 이게 집사 권사들이나 하는 거지 하고 마지막 날까지 제가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쭉 사람들이 서 있는데, 양쪽으로 서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 학생들은 그 가운데로 쭉 지나가면 이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새벽이에요. 새벽에 딱 가는데 내가 보고 싶은 아들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마음이 아팠어요. 언젠가는 그 아이도 저 모습이 꼭 되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를, 이제 새벽이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끝나요.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제게 가슴에 못을 박는 순서가 있었어요. 가족들이 촛불을 켜고 와 지 아버지, 엄마, 오빠,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드레스 디아스를 받는 그 사람을 끌어안고 같이 우는 시간이었어요. 다 울어요, 다. 저는 가족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찾아올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있어요? 괴롭게 있는데 저는 올 사람이 앞뒤를 보니 다들 울고 있었고, 사랑한다고 하고 기도를 해주고 용서를 하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요 누가 저를 끌어안는 거예요. 아니 이건 누구야?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존경해요 목사님. 어디서 듣긴 들었던 음성인데 이게 누가, 이거 올 사람이, 이 새벽에 날 위해서 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야 하고 볼 수도 없고, 하여튼 꼭 참고 예 그러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제 몸을 풀어줘가지고 비로소 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유기성 목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는 옆에서 울고 있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가 와서 나를 기도해주고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며 끌어주니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면 그때 얼른 드는 생각이, 주님은 최고의 선물을 해주시는구나. 목사님, 이곳에 오느라고 저 새벽 예배도 다 빼고 왔어요.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편지를 주더라고요. 짐을 싸며 그 편지를 읽어봤어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뭉클한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주는 편지를 써주었는지요. 살아계신 주님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아삽의 하나님이 꼭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삭막하기가 짝이 없고 위험하기가 짝이 없는 이 세상에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고 여러분의 길이 되시는,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리들, 죄와 함께 뒹굴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들, 오늘 이 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그리워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이 결단하는 그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